세상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 책은 미국에서 여러 여성 영적 지도자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엮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글을 모아서 편집한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이도희 목사님은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큰 꿈을 품으세요. 엔젤라 맥메헨. 내가 상상했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다니던 좋은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많은 돈을 신청해서 그걸 모으고 아름다운 시설을 세우고 나면 내가 섬기고 싶었던 그런 여인들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전혀 아니었다. 나는 나를 학대하는 남편과 참 끔찍한 과정을 겪으며 이혼했다. 그때 당시 주택 대출금이 3개월 밀려 있었으며 생활 보호 대상도 아니었기에 콩과 쌀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정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어서 나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어디를 가나 나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보면 안타깝고 측은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곤 했다. 하루는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지난밤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었으며 눈가에도 검은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에 가까운 여성보호소를 찾아가 자원봉사자 등록을 했다. 그러나 봉사자 교육 과정에서 그곳 상담원들과 복지사들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들이 보호소를 찾아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마치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듯 조금 깔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한 젊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종종 하소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임 리더들의 조언은 늘 같았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나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으며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한 10년 전쯤 나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잠깐 나누고 싶다. 나는 사방이 피로 흥건히 젖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댄 채 잠이 깼다. 일요일 오전 4시쯤으로 기억한다. 나는 간밤에 온몸이 멍들고 부서지도록 심하게 폭력을 당한 후 창고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졌다. 한 사람, 나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로 약속한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이었다.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 동안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순간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았다. 작은 테이블이 부서져 있었으며 물건들이 흩어진 상태로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내가 폭력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만일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곳에서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했다. 간신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배운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가치 없이 죽을 수도 없어요, 주님. 평소에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던 나는 2001년 8월에 나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사람과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다렸던 결혼식을 올렸다. 그때까지 어떤 남자도 나에게 그렇게 멋지고 값비싼 선물을 준 적이 없었으며 화려하고 근사한 식당에 데려가 본 적도 없었다. 순진하고 어린 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토록 꿈꿔왔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결혼하면서 결국 이혼으로 끝날 것이며 학대와 구타가 난무한 결혼 생활, 또 그 안에서 그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런 결혼 생활의 조짐이 이미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정 폭력과 폭력전과 여성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와 폭언,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로 인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나를 깎아내리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도록 끊임없이 기를 죽이는 것,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처럼 나를 무시하다가 내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모습을 나타내는 것 등, 내가 결혼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그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했다. 결혼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부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에 잠이 깨어 혼란스러워하곤 했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이 넘치며 매력적이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분노와 시기심 그리고 소유욕으로 가득 차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만약 그가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 나를 때렸다면 나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변화는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달라졌다. 그런 결혼 생활은 나의 인간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친구들은 내가 왜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못하는지, 왜 함께 외식하러 나가지 못하는지, 왜 친정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괜찮으니까 나갔다 오라고 말했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참 좋아했고 그래서인지 그 일이 나를 빛나게 해줄 때가 많았으며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도 힘겨웠던 내게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것이 탈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수없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해야 했고 출근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끊임없이 둘러대는 나에게 지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좀 덜 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과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행사에는 꼭 가겠다고 늘 약속을 했다. 남편도 말을 꺼낼 때는 허락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집 밖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일 내가 나갔다 온다면 벌어질 일들, 고함을 지르며 싸우려고 덤비는 그를, 나를 의심하며 뭔가 덮어씌우려는 그의 집요한 질문들, 그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 철저히 병적이고 비상식적인 분위기가 나를 무척 괴롭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해롭게 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끊임없이 분노했으며 모든 불행이 다 나 때문이라며 나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다. 매일의 삶이 전쟁일 뿐이었다. 그의 인생에는 불쾌한 날과 불행한 날들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을 그저 괜찮아, 나아질 거야 하며 또 참고 또 참으며 지냈다. 나의 남편이 나를 학대하는 동안 나도 나 자신을 학대하며 지냈다. 나의 삶은 파괴적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은 온통 술과 마약으로 보냈으며 그날은 나에게 일주일 중 최악의 날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술과 마약에 취해야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모든 폭언과 폭력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직장에 출근해서는 주말에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밀려오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곤 했다. 마치 월요일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사람 같았다. 이러한 결혼 생활에서 나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으며 끝내 내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된 것이다. 자살 시도 이후 나는 전문 상담원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내가 결혼 생활에서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나는 심리학 전공자로서 내 일을 프로답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자살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좀 이해가 안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원은 당신 남편이 당신을 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남편에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시해 보세요. 나는 차라리 가벼운 정도의 얘기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를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날 세게 밀쳤던 것이고 단지 내 앞에 서서 나를 방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내 위에 올라앉거나 붙잡고 놔주지 않아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을 꼼짝도 못하게 했던 정도였다고요. 나는 이러한 행동들 역시 육체적인 학대였다는 것을 사실상 몰랐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단층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전원주택 안에서 비밀리에 일어났다. 아무도 그 안에서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다. 단지 결혼한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며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창고에서의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 상태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만일 나를 살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미 술과 마약으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으며 언제 다시 자살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이 고통이 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집에서 나가버렸고 우리는 별거 중 이혼 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나는 이혼 후 다시 행복감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창고에서 죽어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느라 교회에 가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교회를 찾게 되었다. 내가 집 근처의 교회에 가던 날 교회 안내위원이 내게 다가와 합창단 오디션 용지를 건네주었다. 나는 받아들이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합창단에 나갈 수 있어 하며 살짝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마침 그날 주일 예배 설교가 교회에 참여하며 활동하는 것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또 자신감도 없이 오디션을 치렀고 단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덴버에 위치한 토기장이 대합창단의 단원으로 뽑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그 대합창단에서 활동하던 중 회복 치유 세미나의 찬양팀을 섬기며 동시에 그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 보는 게 어떻냐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엄연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나 생각하니 좀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그 세미나에 참석한 첫날 담당 목사님께 내가 심리학 관련 학위가 2개 있으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상담과 치유를 하는지 보러 왔다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데 2번째 참석하던 날 나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내 아내는 그런 혹독한 결혼 생활을 견디느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신념과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나를 많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직장 상사나 부모님 같은 윗사람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늘 무의식 가운데 다시는 그 누구도 절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없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며 항상 나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 주변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계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회복 치유 세미나를 꾸준히 참석함에 따라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받은 고통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상처 역시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울 앞에 보이는 나 자신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이제부터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가정폭력 여성보호소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나는 그곳에서 상담 부분을 맡아 준비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발표했다. 그 후 그곳 목사님이 나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교회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에게 하루 평균 5통까지의 전화를 받는다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용기를 내어 여성 보호소를 설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더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내가 사는 방 3개짜리의 집에 소망의 집을 설립했다. 이곳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상담, 기술 교육, 재정 관리, 그리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가 안정적인 공무원도 그만두고 정부에 자금 신청을 하거나 모금을 해서 안락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가끔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은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그럴 때면 늘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일을 계속할 힘을 얻는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우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총 책임자가 되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격의 감사를 드린다. 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단지 종교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늘 소통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남편이자 나의 친구이시다. 또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일어서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기꺼이 주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과거의 고통을 잊고자 즐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감은 나의 힘든 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나는 이 맡겨진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한순간의 삶도 놓치지 않고 마음 다하여 봉사하려 한다. 끝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고 싶다.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변화, 나로부터 시작된다. 임성혜. 나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40일 전에 일남 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한국전쟁은 화목한 가정에 사랑받는 딸로 태어난 나에게 너무나도 잔혹한 상처를 남겨주었다. 아버지는 북한군에게 납치당하셨고 어머니는 27세에 세 자녀를 두고 혼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나의 어머니는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 혼자가 된 많은 여성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삼남매를 조 부모님께 맡겨놓고 자기의 삶을 위해 떠났다. 나는 할아버지가 의사여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고 어머니의 사랑도 그리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엄마들이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중학교 진학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 학교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 무척 서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도 학교 성적이 좋았던 나는 이화 여자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화 고등학교, 이화 여자대학교 모두 감리교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튼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학교에 다닐 당시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 종교에 별 관심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할 때도 나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시댁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세례를 받도록 권유하셨다. 약혼식 선물에는 성경책도 한 권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미국으로 와서는 교회 출석을 하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 어린이들도 가르쳤다. 교회를 나온 첫 주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다. 나는 나 자신이 한 번도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학교를 가르치겠냐며 사양을 했는데 내가 유치원 교사였던 것을 안 교회에서는 그냥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아이들을 돌보아 달라는 것이었다. 천성이 착해 남에게 아니요 라는 대답을 못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또 유난히도 책임감이 강한 나의 성격 때문에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었기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우고 나서 가르쳤다. 이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맡겨진 일을 담당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시작한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러 봉사로 교회를 섬기어왔다. 2003년 11월에 나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는 일이 있었다. 내가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곳이 여선교회다. 그렇게 교회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나는 어느 날 한 자매로부터 뉴욕 연합회 여선교회 임원으로 일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나는 완강히 반대하며 한 말이 10년간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자로서 안 해본 부장직이 없으며 그 정도로 했으면 됐지 무얼 더 하겠느냐는 게 내가 세운 주장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집보다 더 완강한 분을 나에게 보내셨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명래라는 이름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선교에 상당한 열정을 가진 분이었다. 그분은 전화로 나를 설득하여 결국 임원들이 만난다는 날에 미국 생활 28년 만에 뉴저지에 살고 있던 내가 뉴욕의 롱아일랜드로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혼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알지도 못하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절대 어디를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말처럼 그곳에서 몇 년 전 우리 교회 어머니 주일에 오셔서 설교를 맡아주셨던 김혜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1996년 5월 12일 내가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강사 목사님으로 바로 김 목사님을 모시고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었다. 그날 예배 후에 김 목사님을 보며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저 목사님과 일하면 좋겠구나라고 내 맘속으로 생각했었다. 그날 이후 이렇게 7년 반이 지나서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김혜선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여성들을 위해 1993년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작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지도력을 키워주는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미 연합 여선교회 조직의 일원으로 내 첫 걸음을 걷게 되었으며 늦게나마 속하게 된 여선교회를 통해 나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미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처음으로 읽은 미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체험하며 라는 구절은 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나는 늘 사람의 사랑에 굶주려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간절한 기도 속에 성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자유를 맛본 사람 아닌가? 이제부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또한 여선교회 역사를 통해 1884년 당시 조선이라 불리던 한국은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던 곳이었지만 어둠 속에 살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하이오 리벤나 지방의 미 여선교회 한 분이었던 볼드윈 여사는 복음과 교육사역에 써달라고 지정 헌금으로 그 당시 헌금 88달러를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한 여성의 사랑의 마음을 시작으로 메리 스크랜턴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사랑과 헌신을 바쳐 오늘날의 우리가 있게 된 것도 알게 되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다. 우물 안의 개구리, 독불장군으로 교만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부어졌다. 여선교회 임원으로 일하고 몇 달 후에 미 연합 감리교회 구제대책위원회가 있는 볼드윈, 루이지애나에 가서 여선교회 훈련을 받는데 나는 벽 한가운데 당신은 살면서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는 포스터를 보며 나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과연 나는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살아왔나? 나의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아왔나?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는 글자만 크게 떠오르던 경험을 하였다. 이때까지 나는 내 식구들의 안전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며 살았는데 왜 그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도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칠 때 예배 중에 이렇게 결단하며 간증하게 되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저인가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시면 주님의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되어 지금까지 맡은 일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길에 순종하며 달리는 것뿐이다. 지난 10년간 정말 힘차게 달렸던 것 같다. 임원이 된 후 지도자 훈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며 나를 성장시켰고 수련회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여선교회 훈련은 개인의 영적 성장, 사회 정의 참여, 지도력 개발, 그리고 선교의 개념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오늘날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즉 인신매매, 이민자, 가정폭력, 성적 차별, 인종 차별 등 그동안 개인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살았던 나에게 이웃을 향해 눈뜨게 하는 훈련들이었다. 그동안 나는 성경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선교 회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도구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선교회 프로그램, 수련회 자료, 그리고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여 도움을 주려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합 감리교회 한인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 뉴욕 연합회 임원으로 회장까지 코사지 지도력센터 이사, 미 연합 감리교 여선교회 임원, 그리고 자문위원 등 여러 직책을 맡아왔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 훈련에서 워크숍을 맡아 인도해왔다. 젊은 여성 지도자 훈련에 가면 나에게 환영 인사를 해달라고 한다.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는 5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말한다. 요즘은 지도자의 자질, 훌륭한 지도자 등의 내용을 컴퓨터 인터넷이나 서적들을 통해 많이 접할 수 있다. 읽고 듣고 배우기가 아주 쉽다. 이를테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혹은 나는 어떤 지도력이 있나 등에 관해 원하기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은 다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질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지도력이 나온다고 믿는다. 나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격적인 지도자로서 일의 능력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며 진실함을 가지고 헌신할 때 더욱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리라 믿는다. 남과 나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답이 나온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지도자까지? 라고 답한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아무나 되나? 라고도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때 그분께서 더욱 능력 주시리라 믿는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예 라고 대답하기 바란다. 교육을 전공한 나는 대학교 졸업 후 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지금은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체험한다. 나 역시 여선교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많은 방면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나의 열심히 배우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많은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배우며 나누고 성장하여 실천하는, 그래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선교 사명에 내가 동참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제 성령을 내게 보내사 체험을 통해 보여도 주시고 들려주신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부름받은 충성된 청지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불가사리와 소년, 한 걸음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피터 스트롭. 간밤에 큰 폭풍이 불었다. 그리고 수많은 불가사리가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흘러나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이른 아침 노인은 바닷가를 거닐며 멀리서 한 소년이 모래사장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본다. 소년은 해변으로 가까워질수록 몸을 계속 굽혔다 폈다 한다. 뭔가를 주워서 다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소년이 가까이 보이자 노인은 소년에게 참 상쾌한 아침이지? 하며 인사말을 건네고 물었다.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 소년은 불가사리들이 파도에 밀려 이렇게 모래사장에 나와 있어요. 지난밤 물결이 너무 세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 이 불가사리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소년의 말을 들은 노인은 말했다. 불가사리가 모래사장을 덮을 만큼 많이 나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한 마리씩 주워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소년은 다시 몸을 굽혀 불가사리를 줍더니 바닷가를 향해 아주 힘껏 멀리 던졌다. 그리고 몸을 돌려 노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보세요. 이 한 마리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거대한 변화도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